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옷을 입고 바로 오셨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질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한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마.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또한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오실 때 혼인잔치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나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휴거, 들림을 받아서 7년 혼인잔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불을 끝까지 간직하자.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끝까지 성령의 불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설교를 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에 하신 비유 중에 하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제는 바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그렇죠? 사람들은 종말 설교를 하면 무섭대요. 또 우리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다시 오마. 아멘. 여러분, 설마 이 한 예수님이 또 오실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바로 풍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신랑이 여러분 대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초저녁에 와요. 그것이 바로 풍습이에요. 풍습. 그러면 여러분, 그 신부의 친구들이 됐던, 친구의 동생들이 됐던, 그 신부의 동생들이 됐던, 어떻게 됐든지 그 친구와 연관되는 바로 어여쁜 처녀들, 시집 가는 사람은 안 돼. 처녀들만 모여요. 그리고 등장빛, 등불을 들고 신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나라 결혼 풍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 그곳의 사람들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풍습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시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말 짹짹 잘하면 잘 믿는 것 같고, 말 못하면 못 믿는 것 같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은 다 똑같아요. 믿음의 구람, 크기, 부피, 깊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등불에 불이 켜져 있었고, 모두가 졸았다고 했어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열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차이가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보면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 50년 되는 사람과 1년 된 사람이나. 여러분, 오늘 믿음의 모양도
열정도 소망도 다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믿는 자들 안에서 구별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 때 재림에 내려오실 때 혼인잔치를 벌이기 전에 꼭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육신과 영이 구별되는 것도 복 중에 복이다. 진짜 복은 죽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솔직히 그 전에 누군가의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이는요 그러면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위기는요 사람의 믿음을 폭로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판단할 때 잘 믿는 것처럼, 편안할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도 모두 공평하게 잘 믿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도 크고 손 드는 것도,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다 등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 계신 그 나라 풍습은 초저녁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을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랑이 그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으로 침체될 때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요 준비를 해 놓습니다. 미련한 자는 방심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심, 기도의 방심, 예배의 방심, 이 방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이는요 언제 온다고요?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삶의 위기, 직장의 위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를 더 붙잡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 같으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여러분 휘말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그분의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니와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 위기 속에서 절대로 부도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말세의 때, 영적인 침체의 때에 준비된 믿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열처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길로 갈라섰대요. 오늘 2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할렐루야.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 자요, 다섯은 슬기. 여러분 그들은 등불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신랑도 기다리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목적이 있었는데 왜 미련한 소리를 듣고 왜 슬기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과연 나는 주님이 뭐라고 할까? 믿음이 같아 보여도 끝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고 신랑을 향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같아 보였어요. 그렇죠? 모두가 따라서 나는 신부다. 나는 모두가 나는 신부다고 외쳤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에는 두 길로 나눠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자, 3절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등불 안에 기름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해서 그것에 기름을 따라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 등불 안에 기름이 있지만 그 등불만 들고 가는 거예요. 서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10처녀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했을 것입니다. 야, 왜 너는 그릇에 기름을 또 가지고 가니? 누가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부정적인 처녀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우리가 지금 말하기로는 기름을 그릇에 담고 가는 그 처녀들이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아닙니까? 그들이 더 부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등불만 들고 가는 그 처녀들 더 믿음이 있게 안 보인가요? 더 여러분, 그들이 더 긍정적인 믿음이 아닌가요? 그들의 믿음이 더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10처녀의 사고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이 말 안에 내민 속에 있는 그 내민 속에 있는 그것이 깨끗해야지만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한다고 잘 될 것 같으면 뭐 말만 잘하고 살면 되지. 말은 겉 포장과 같은 거예요. 포장이 중요하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래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등불만 달랑 들고 가는 그 처녀들이 믿음이 더 있고 더 긍정적이고 더 의욕적이고 더 확신 있는. 신랑 와, 걱정하지 마, 초저녁에 올 거야. 왜? 작년에 누구네 집도 결혼식 할 때 초저녁에 신랑이 오더라. 다 뭘 개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또 그래서 기름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여인들인가? 응?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지 않는 이 여인들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련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은요, 감정이 치우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이 치우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감정이 치우치기 때문에 낙심을 해요. 감정이 치우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은요, 절대 불평 불만뿐이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시험이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금방 올 줄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온다고 또 약속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감정적인 신앙, 즉흥적인 열정으로 신랑을 기다렸어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울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막 손도 흔들기도 하고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도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기름을 채울 시간이 전혀 없다고 바쁘다고 말만 해요. 정말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느 공간에 가든지 기도와 말씀을 항상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련한 처녀들은 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긴장감. 여러분, 그들은요 그리 말했어요.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아직 멀었을 거야.
여러분 신랑이 지체된다고 느끼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좀 졸고 자자. 그런데요, 열처녀가 똑같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졸기는 졸았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해놓고 졸았어요? 기름을 준비해놓고 졸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아유 똑같네 하지만 여러분 내면 속에 기름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10사람의 이 처녀들이 다 똑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나태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시식장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날마다 먼저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습관 속에 늘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안 그래.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예수 찾지 밖에 나가면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지.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이고 미련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다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빌려달라는 인생이 비굴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빌려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 또한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부족하다고 빌려달라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나중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릇에 준비를 못했을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 믿음이 깊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등을 들었지만 속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속 사람의 그릇이. 여러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그릇, 말씀의 그릇, 찬양의 그릇을 늘 준비하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안 돼. 그릇은 뭡니까? 따라서 나의 심령, 나의 심령입니다. 겉모양의 신앙만 갖춘 자들은요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스며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머물 그릇에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름 부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그릇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 저런 것이 다 있는데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주님이 쓰고 은그릇도 쓰고 여러분 나무 그릇이라고 벨벳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있으면서도 그릇이 더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그릇이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발 씻는 그릇, 더러운 발 씻는 그릇 항아리예요. 여러분 천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그릇을 천하게 씁니다. 세숫대에다가 여러분 밥 먹는 사람 있어? 밥 비벼먹는 사람 있어? 머리 감았어요. 샴푸.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오늘 그릇 때문에 세숫대 발도 씻었어. 그런데 그것도 집에서 쓰는 세숫대가 아니고 직장에서 쓰는 세숫대야. 그것도 생산직을 일하는 사람들. 그럼 세숫대가 시커매. 기름때가 떠가지고 거기다 밥 비벼먹는 사람들이 있어. 배고파도 절대 다 그걸 안 비벼먹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것도 쓰기를 원해요. 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달라요.
우리의 그릇이 세수도야처럼 별 볼 일 없는 천한 그릇이에요. 한마디로 혼인집에 있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그 세수대와 똑같은 천한 항아리다고요. 포도주가 따로 담아있는 항아리가 아니다고요. 발 씻는 항아리다고요. 그렇죠? 손 씻는 항아리다고요. 그 물을 주면.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시 부으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와라 소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느냐? 그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물을 부어라, 그리고 여러 장에 갖다 주어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꼭 회개해야 된다, 꼭 회개해야 된다, 아니 그런 소리 안 해도 저와 여러분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세상에 태어난 우리 갓난 애기도 심령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태어난 애기가 무슨 깨끗한데, 아니요, 그래도 씻어요. 엄마가 대신 씻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대신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꼭 회개를 하세요. 그래야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는 그 혼인집의 하인들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릇을 준비했지만 그 그릇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그릇에 우리 주님은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의 모양은 같았지만 믿음의 속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등이 무엇이냐 이거지. 등이, 여러분, 열처녀 모두 등을 다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0명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꿈을 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0명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이 없었던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미르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 등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됐대요. 부자처럼 슬피 우는 자가 되는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등은요, 따라서 합시다. 외식적인 모습. 여러분, 예식적인 신앙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주님은요,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봉사헌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맛있는 음식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 이것도 필요하거니와 저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음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밥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에 들어달라는 거지.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인데,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여러분, 그 음식에 외적인 것에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마르다가 음식을 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전혀는 내 얼굴도 나보다 더 못생겨놓고, 전혀는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나는 지금 손이 부리트면 아파서 힘들은데, 손이 간절히 와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지금 밥도 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전혀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뭐하고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전혀 혼 좀 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 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밥 먹고 기도하면 됩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등은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꼭 필요해요. 등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 교회 봉사 헌신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기쁨, 여러분 세상 공부하는 거, 종교적인 언어와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참 귀중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여러분, 등불은요, 세상을 드러나는 바로 믿음의 빛입니다. 등불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참 귀중하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 언어가 참 귀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리 귀중함으로 불구하고도 우리 예수님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은 그 등은 여러분 버림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대요. 그것처럼 등이 기름이 없으면 등은 버림받습니다. 아멘. 등은 밟힙니다. 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불이 꺼져버렸대요. 등은 바로 믿음의 고백과 종교의 열심입니다. 필요해요. 등은 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등은 신앙의 고백이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감, 믿음의 모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만으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공간이 어디야?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거든. 등은 손에 들었지만 기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등이 있다고 여러분 완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등만 있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 그 대상자가 바로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이 신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심령이 메말려 버리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사람, 찬양을 부르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 등은 있지만 타지 않는 사람. 여러분, 트로트라는 그 노래는요, 딱 슬픈 노래 딱 5분만 들으면 이구동성과 것 없이 다 눈물을 흐른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뽑았답니다. 통계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슬픈 찬양, 부모에 대한 그리움의 찬양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그 슬픈 부모에 대한 트로트를 딱 5분만 딱 앞에 직접 가수가 부르면서 했는데 80%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가 부모의 그리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아니, 세상에 그까지 트로트 듣고 눈물을 흐르고 메마른데 찬양을 듣고 내가 눈물을 흐른 적이 언제인가? 까마득하다는 거지,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트로트는 사람의 심령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울증의 장본인이 트로트라는 노래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암만 젊은 사람 그까지 트로트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 젊은 양마들도 다 트로트에 빠져들게 돼 있어. 사람이 심리적으로 딱 작용하게 돼 있는 것이 그 노래예요. 참, 우리는 찬양 가운데 내 심령이 어떤가? 등은 들었지만 타지 않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요, 여러분, 등은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내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등은 시작이고 기쁨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여러분 내 믿음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등은요, 종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등은요, 믿음의
껍질입니다. 포장과 같은 거예요. 등은요,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으면 그 등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으면 그 등불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름이 있으면 그 등불은 값어치가 높아요. 그런데 기름이 메말라버리면 그 등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시당해요, 밟혀요, 천대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겉모습이 뭐예요? 등불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면 속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심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시길 주면은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우리의 등불은 아름다워지고 사람이 존경의 대상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합시다. 나는 등만 들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기름을 채워져 있는가? 다시 불이 붙고 있는가? 불이 꺼져가고 있는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지 않는가? 나는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기름이 무엇이냐 이거지, 기름이. 따라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다.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왕까지 되었어요. 기름 부음이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기름은요, 왕과 제사장에게 부어졌고 선지자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달라질까요? 예수를 믿어도 기름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안 달라져. 예수를 10년 100년, 1000년을 믿어도 사람의 성품이 안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심령 속에 장악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하루아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등만 들고 있는 성도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름은요, 성령이 인도하심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은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내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만 보이는 우리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한다고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에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하지만 여러분, 암만 내 겉모습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들 내면 속에 성령의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는 사람 겉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 내면을 본다는 것에 우리 심령을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심령 안에 기름이 있는 거 없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기름이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내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시는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감춰지는 바로 비밀입니다. 준비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골방의 화제,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들, 기름은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아요. 기름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필요하고 성령과 관계가 필요하고 꾸준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름은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승리자가 되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기름이 있는 자는요, 성령이 더디와도 지치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깨어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밝히는 자가 되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름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신랑을 맞이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름은요, 믿음이 타오르게 하는 연료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안 돼요. 불화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름이 없이 등불만 들고 헌신하면 나중에 불평, 불만이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 사람과 비교의식이 나오고, 싸움이 생겨. 왜 등불이 화려한데 왜 싸움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나올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때면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고 내 안에서 분냄이 나오고 내 안에 시기가 나오면 내 마신 영성에 기름이 떨어져서 빨리 생각하고 무릎 꿇어서 주님 나에게 기름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 기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멋쟁이에요. 여러분, 잘 배운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이 멋쟁이가 아니라 내면 속에 기름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멋쟁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심령 속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 멋쟁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여러분 따지게 되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불은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제 그 길을 영적으로 살짝 풀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름 준비는요, 십자가 골방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골방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십자가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삶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가는 곳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뭐예요? 십자가를 의식하라는 거죠. 작은 방 하나 만들어 놓고 냄새, 곰팡 냄새 난데 숨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이 골방의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십자가의 골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깊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 여러분, 기름은요, 무릎 꿇는 자에게 임합니다. 등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기름은 십자가의 골방에서 시작된다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가?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은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시편 42편 1편에 사슴이여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 방언도 갈급함이, 은혜도 갈급함, 부자도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 여러분, 부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해. 화장품도 제일 싼 거 사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왜? 정신이 정확해. 물질한 정신이. 믿음도 마찬가지. 중심이 정확한,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은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 그 목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 그러니까 자녀가 허헉거리면서 끝내는 이탈, 방향 이탈하고 탈선하게 돼요. 왜? 세상의 자기의 힘으로.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목표를 정해놓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면 그 자녀는 성공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십자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갈급함이 필요해요. 부모도 갈급함, 자녀도 갈급함, 예수 믿는 것도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갈급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드려야지, 하려면 하고 말라 말아 할 때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급하고 부르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순종하는 자, 낮아지는 자 위에 임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처럼? 미르단 다섯천처럼 받았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이 미르단 다섯천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소진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불순종하면 소진됩니다. 불순종하면 사라져요. 불순종하면 없어져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계속 순환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여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주유소다는 거지. 순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모든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다윗처럼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말만 하면 왕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요, 회개하는 자가 바로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뭐냐? 바로 겸손한 자가 회개를 한 자는 자. 주의 뜻에 아멘한 자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일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는 자, 사모하는 자를,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셔. 지금 이 자리에 기름 부음 받을 준비 되었습니까? 받읍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서 이렇게 노래를 원래